1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나 바울은 친필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외에 심지어 내 자신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앞절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빌레몬에게 보냈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과거에 너의 종이었지만 너를 배반하고 또 아마도 뭐 물건을 훔쳐가고 갔겠죠. 여러분 도망치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니까 그래도 값비싼 것을 훔쳐갖고 나왔겠지요. 자,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여라.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 이상의 사랑의 형제로서 받아들이도록. 자, 그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이 부분을 잠깐 더 설명하고 오늘 읽은 18절 19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너를 배신하고 물건까지 훔치고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받아들이되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이 빌레몬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과거에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죄의 종 사탄의 멍에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또 동시에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서론에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받아주셔요? 아니 그걸 아직도 잘 대답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받아주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과거에 너를 배신한 종이다. 그렇지만 그를 받아들이되 단순한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형제로서 사랑의 형제로서 그 다음에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지 이런 말씀을
에베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1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여기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사랑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받아들인다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에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계속 받아들여라, 이제 영원한 형제로서 받아들이라,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육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을 자기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잠깐 좀 옮겨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종을 주인이, 그것도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지를 부르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하도 별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아나하임에서 이렇게 찍혀 나오더라고요. 714 아나하임.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고 전화했나, 혹시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았지요. 근데 맞기는 맞아요. 전도지를 받고 전화했는데, 전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차에 3번이나 꽂혀져 있다 이거죠.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어떤 여러분이 텍스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차에다가 그걸 꽂아놔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벌벌 떨었다고. 제가 그래서 3번이나 받으셨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읽었대요. 근데 그것을 읽고도 지금 이걸 따지려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좀 제발 차에다 안 꼽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거절을 하는구나. 저는 한 번 전도지 받고 그 전도지 안 받았거든요. 끝까지 그 전도지를 킵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미교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보세요. 사람은 악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돈으로 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지옥이라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이 지옥가라는 역이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지옥 가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조차도 지옥 가라 그러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심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라 그래요. 평생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데 가라고 빌고 그 좋은 데라는 게 천국인데 거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라는데 그거 싫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번 전도지에서 이 한 가지 선택만은 근데도 그런 복된 기회를 주는데도 아니 싫으면 버리면 말지 그 전화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전도지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선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 조그만하게 대놨거든요. 근데 그걸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전화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래도 수만 장을 뿌린 중에 그 2개 그런 전화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뿌릴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뿌려야지. 누가 합니까? 그 사람 4번째 받고 또 진짜 왜 얘기할지 노바에 놓고서 웃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악해요. 못됐어요.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한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건요 종을 주인이 그것도 자기를 배신하고 손해를 끼친 종을 한 가족으로 삼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말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여러분 에베소 우리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외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동기가 바로 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래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죠. 제가 지난번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성도 입에서 다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억지가 아니고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읽고 설명하기 전에 18절 19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빛, 이렇게 만일에 이 두 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빛입니다. 사랑과 빛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과 그가 빚진 것을 빌레몬에게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과거의 종이었던, 지금도 현재도 종은 종이죠,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빚진 거, 이것을 눈 감아주고 모른 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대신 갚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어떤 죄나, 그러니까 잘못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랑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감정 이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이제 뭐 빚을 졌다든지 하여간 뭐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사랑만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 잘못을 다 눈 감아주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모른 채 해주시고 그냥 온 세상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 않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빚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으로, death, 빚으로.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 9페이지 옵시다.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오시며. 자, 여기에 빚은 뭘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바로 빚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모른 채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마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값도 치르지 않고 모른 채 하고 눈 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값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결국 죽음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페이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랑이란 말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고 수고가 뒤따르고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빚도 안 갚아야 되겠다. No. 내가 사랑한다면 빚을 도리어 갚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갚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들어갑니다. 그게 없는 사랑은 말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한 분밖에 계시 않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주인을 배신하고 잘못을 행하고 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그 대가를 무조건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하므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가 예배와 또 섬김의 우선순위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